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형은 못할 그 경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은 못할 그 경험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찌 보면 기가 막히고 어찌 보면은 정말 너무도 찬란하고 너무도 무서운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 투쟁을 하면서 겪게 될 그 놀라운 경험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이 세상 마지막이 점점 다가올 때에 이 세상은 극도의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도덕이 붕괴되고 사람들의 양심이 마비가 되고 사탄의 활동은 더 증가되고 환경은 무너지고 국제 간의 전쟁 정신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만큼 그러한 혼란스럽고 무서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건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 그러한 것들이 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를 반드시 해야만 되겠지요. 오늘 그러한 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과거의 핍박이 되풀이되는 엇갈림 속에서 지상에 살아남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을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여기서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경험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과 죄를 극복한 영적인 경험과 그래서 마음속에는 천국의 영광이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이 세상 형편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과거에 했던 핍박, 특별히 중세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핍박들이 마지막 때에 다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하늘의 영광이 있고 이 세상에는 과거의 핍박이 있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경험은 보통 말로는 다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만큼 무섭기도 하겠습니다. 교회증언 5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현대 진리를 알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천사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태어난 교회입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고 애언의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루어야 할 그 세천사 기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안식일 교회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세천사 기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세천사 기별을 알지 못하면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없고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쟁에서 승리하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천사 기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알고 경험해야만 할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분리되어 홀로 서서 그들의 신조를 설명하도록 강요당하면 그들의 견해가 얼마나 분명치 않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놀랄 것이다. 우리 이 안식일 교인들 중에서 이제 앞으로 핍박이 일어나고 일요일 휴업령이 시행되면서 안식일을 고집하여 지키게 되면 반드시 법에 의해서 이제 호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불려가 가지고 법원이나
또는 국회나 또는 어떤 특별한 모임이나 심지어 또 다른 교회당이나 이런 데 불려가 가지고 왜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지, 왜 국가가 법으로 일요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했는데도 일요일을 지키지 않고 왜 토요일을 지키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교리적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혼이 탈탈 털릴 정도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날카로운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면 자기는 평소에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놀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분리되어 홀로 서서 그들의 신조를 설명하도록 강요당하면 그들의 견해가 얼마나 분명치 않은 것이었는지 깨닫고 놀라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누구에게도 내가 왜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었으며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며 본인이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지 본인의 경험을 말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경험이 단순히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경험이 되어야 하고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경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지금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정신이 지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나라들을 격동시키고 있다. 능력이 탁월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사탄과 그의 군사가 그들을 멸할 수가 없다. 여기 이제 이 최후의 이 대쟁투가 나옵니다. 전쟁의 정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나 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지금 두 군데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지만 이 세계적인 전쟁은 앞으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의 정신이 지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나라들을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전쟁을 향하여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혼란 가운데서도 탁월한 천사들이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새 천사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천사가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때가 곧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경험, 즉 사람들이 얻기를 너무도 게을리하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경험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영혼 깊이 만나서 그분 앞에서 회개하는 경험입니다.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죄의 습관과 죄의 기질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생애를 지금부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는 구원받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련하신 덮개, 영어로 커버링이지요. 덮개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적합하게 해줄 수 있다. 덮개, 커버링.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제는 나의 마음이 되어서 확고하게 그것이 자리를 잡는 것이 바로 의가 되겠고 그것이 바로 덮개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고 그래서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국이 매일매일 자라나는 경험. 바로 그것이 마음속에 덮개를 간직하는 경험이 되겠고 그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심령이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마음과 생애의 지침으로
그분의 권능을 힘으로 삼을 때 위의 원칙들, 앞에 나와 있는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원칙들은 품성을 꼴지우는 강한 능력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과의 마음의 교제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 앞에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경험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마음과 생애의 지침으로 그분의 그분의 말씀을 우리 생활의 기초로 삼을 때에 그분의 권능을 바로 내가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품성, 우리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길 때 우리의 심령은 그분의 심령과 연합하고 우리의 의지는 그분의 의지에 합쳐지고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여러분 이런 경험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 경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나의 의지가 그분의 의지와 나의 정신이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돼서 일치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매일 새롭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나안은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웠어요.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품성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경험으로서 얻었던 그 품성을 우리 마음속에서 심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경험으로 얻어진 그 품성입니다. 그 품성을 우리에게 심어 주겠다고 여기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품성의 가장 근본적인 면을 창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하고 있는 성소 봉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여기서 멜기세덱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신성의 차원을 가리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이라 성소에서 일하시는 그 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인데 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궁전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장소를 성소라고 말하는데 이 성소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늘 성소로 변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품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그분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룩한 품성을 우리 속에서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19절에 바울이 이제 그 구원의 경험을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허술한 이론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러한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경고가 나옵니다. 흑암이 그들 위에 덮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힘으로 삼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원수의 함정에 쉽게 빠져서 포로가 됩니다. 이러한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등한히 하는 사람은 언제 어느 순간에 사탄의 포로가 되고 사탄의 함정 속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고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늦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는 회개는 이기적인 회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할 때는 회개하지 않고 이제 다급하니까 회개하면 그때도 물론 회개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기적인 회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양심을 극복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황금 같은 시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황금 같은 구원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